자, 오늘 두 번째 봉인의 정체 보게 될 텐데,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흰 말, 이번에 이제 붉은 말이고, 그 위에 탄자까지 해서 붉은 말과 그 위에 탄자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흰 말 탄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이제 환란기, 7년 환란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붉은 말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말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검은 말과도 점점 순차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 창백한 말까지 이 쭉 연결된 것을 보면요,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셨을 때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더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칼 한 자루가 주어졌더라. 자, 여기서 땅에서 평화를 빼앗는다.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다. 거대한 칼 한 자루다. 이것이 이제 붉은색, 그리고 붉은 말 위에 탄자, 이것이 이제 붉은 말에 대한 모든 이제 단서들이겠죠. 자, 성경에서 이런 색까지도요, 다 상징성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 비춰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이런 상징들을 우리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네 가지 붉은색이라는 붉은 말의 특징과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거대한 칼 한 주가 주고 그 뒤에 이제 기근이 뒤따르는 것까지 또 서로 죽이게 하면서 땅에서 평화를 빼앗죠. 이런 모든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현대 시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칼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냥 칼도 아니고 거대한 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칼은 사륙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 전쟁을 뜻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나 뭐 질병이나 칼로 하신다 이렇게 할 때 칼은 이제 누가 봐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듯이 정말 칼로 죽이는 것과 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수를 세어 칼에 이르게 하겠으니 너희는 모두 사륙자에게 조하리라. 칼로 사륙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들이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 나귀는 모두 칼날로 멸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사륙하고 몰살하고 전쟁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사륙 또는 전쟁 또는 이걸 두 개 포함해서 하는 직접적인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작은 칼이 아니라 거대한 칼이다. 아주 대대적으로 큰 칼이 되는 거죠. 큰 전쟁이 일어난다. 큰 사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3차 세계대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0세기 때 가장 큰 전쟁들을 보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3차, 4차, 5차 세계대전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유엔을 세울 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엔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듯이 이제 칼을 이제 낫으로 바꾸고 곡괭이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평화를 없애는 그 구절,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이루겠다고 그 구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본부 앞에 있는 그 글귀를 이사야의 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은 결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평화 외치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세계
3차 대전들이 더 있는 거죠. 3차, 4차, 5차까지 세 개의 세계 대전들이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대환란이 되기 전에 환란기가 오기 전에 뭐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은 그게 몇 차 대전이든 세 개의 세계 대전들이 더 남아 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일단 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전쟁, 거대한 사륙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지금 현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빨간색의 상징, 하나님 성경에는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색깔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군대 전쟁과 관련해서 붉은색이 가장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제 붉은색은 공산주의의 상징이죠. 서구에서 이제 레드는 빨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빨갱이의 빨이 사실 빨간색이라는 뜻이잖아요. Red Scare, 공산주의의 공포를 Red Scare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Red Scare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러시아 혁명 훨씬 이전부터 붉은색이 이제 좌익운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고요. 1970년대 일본과 독일의 좌익 테러 조직들은 자신들을 적군, 이제 여기서 적은 붉은색을 말하는 거죠. Red Army라고 불렀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의 상징 자체는 붉은색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국기 속의 붉은색은 노동자들의 피를 상징한다라 해서 일부러 붉은색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오 주석, 중국의 마오 쩌뚱 있죠. 마오 주석 시절에 중국에서 널리 퍼진 구호는 동방은 불다, 이런 구호였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든 조직들이든 이 공산주의와 관련된 그 상징들에는 꼭 붉은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붉은 군대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뭐 상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제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사회가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정치 이념이죠. 그래서 근데 사유재산은 성경적으로도 인정되고 하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건데 그걸 강제로 사유재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빼앗아야겠죠. 국가 다 통제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공산 국가에서도 사유재산을 완전히 철폐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몰래 숨기면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봤을 때시피 정말 사람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이제 마오쩌둥의 이제 공산당 선언, The Communist Manifesto라는 책을 보면 이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앵글스가 저자인데요. 칼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목적은 기존의 모든 사회 체제를 강제로 전복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스스로 이 책에서도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책에서도 여기서 사실 모든 공산주의 이념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도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혁명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강제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혁명적 공포, 영어로 테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러 있잖아요. 그런 테러로 이룰 수 있다라고 진짜 믿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이들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종교 말살도 있죠.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나편은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마약 취급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공 세력이 되기 때문에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 이제 자유가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결은 이제 많이 퍼졌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었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이렇게 대만과 중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던 것도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랬었고요. 한국도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그거와 관련했었고, 독일도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됐지만 동독, 서독 나눠졌을 때 그 공산주의 이념이 있었고, 베트남도 지금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지만 원래 이렇게 남북이 나눠졌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내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이 붉은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 주어졌다. 이 내전, 같은 나라인데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념 때문에 계속 좌우로 나눠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피튀기가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이념 전쟁. 사실 20세기, 21세기는 이념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20세기 동안 질병 외에 지난 이제 21세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초반부에 있으니까 20세기 지난 1900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질병 외에, 질병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많은 사람 죽이니까요. 그런데 이 질병조차도 나중에 네 번째 말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란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온갖 방법과 수단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일단 이것 외에 가장 많은 사람을 무엇이 죽였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이 하나씩 보면 세계 1차 세계대전 약 4천만 명이 사망했죠. 제2차 세계대전 약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된 전쟁들이에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독재자들이 일으킨 학살과 관련된 전쟁 또는 학살입니다. 자, 1억 명이 사망했는데 사실 이것은 보수적인 수치예요.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륙의 현장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면요. 집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같은 시기 동안 모든 다른 억압적인 정권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최대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량 사살과 억압의 기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은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요, 다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것은 자기 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 죽인 독재자는 공산주의 독재자들이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보면 그 20세기에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죽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자기 국가 내에 자기 국민들을 죽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 학살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폴 포츠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했다든지 김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탈린이라든지 러시아죠, 소련, 그 다음에 마오쩌둥 중국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 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핏방울 하나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진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세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가장 큰 대량 살상범들과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뭐 어느 누구 관점에 따라서 이들이 위대하냐, 뭐 사악하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해도 대량 학살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자, 뭐 강제 노동 수용소도 했죠. 이게 사실 끔찍한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더 끔찍한 거죠. 소련과 그 굴라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들을 이 소련에서는 각각 이 러시아와 그 연방 국가들의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이 각각 국가들에 다 설치를 해서 강제 노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칼 마르크스가 분명히 말했고 그들의 신념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정말 강제적으로 하려면 어때요? 자기들의 말을 안 듣거나 이념에 반대하거나 척결 대상인 경우에는 다 강제적으로 수용소를 보내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전통적인 대량 처형입니다. 민족 소수자들, 자기들 말 잘 안 듣는 이제 민족 소수자들도 탄압하고 공산당과 정부 관리들의 숙청, 또 붉은 군대 지도부에 대한 숙청, 광범위한 경찰 감시, 파괴 활동과 반혁명자에 대한 의심, 구금 및 자의적 처형, 뭐 이런 대량 처형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스탈린의 대숙청 같은 걸 보면요. 1937년에서 38년 동안 스탈린주의 억압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약 68명에서 12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스탈린 이 기간 동안만 이고요. 그리고 스탈린주의 억압으로만 이만큼 많이 죽였다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더 많이 죽였어요. 또 다른 데서는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건데 폴포츠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 이제 138만 6,734명의 처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직접적인 처형 말고도 죽인 사람은 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죠. 사람 한 명 죽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여전히 심한 억압에 다했죠. 뭐 표현 당연히 자유가 없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이 이념을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실행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종교 자유도 당연히 없죠. 종교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재산권도 발탈하고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이제 범죄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자체가 범죄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하도 그걸 못 막으니까 이제 타협점이 일어나서 시장을 통제하면서 허용을 하는 걸로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바뀌긴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붉은 말과 그 위에 탄자가 공산주의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검은색이 따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세부적으로 관련 구절들과 함께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말 볼 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붉은색 말과 그 위에 탄자는요, 이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는데 1도량의 밀이 1펜이다 했는데 지금 겨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겨우 막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거를 먹으려면은 한 종일 일을 해야 먹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이 심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기근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20세기의 통계를 보면 항상 그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 뒤에는 기근이 뒤따랐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게 굶어서 죽은 것들이에요. 자,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상 자기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모든 재산, 사유재산 없애고 다 공동으로 쓰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를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빈곤을 초래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교묘한 형태로 이것이 접목이 돼서 지금 다시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북한도 그 외 다른 그 공산주의 국가들 부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의 이제 대약진 운동,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이런 대약진 운동을 해서 사실 결국은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4,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4,500만 명. 이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굶어 죽는 겁니다. 이 이상을 강제로 실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대량 학살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사람을 굶겨 죽인 거니까요. 또 조세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 정책, 이 정책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기근으로 약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배고프면 뭐라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굶겨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북한도 우리는 북한의 일이 더 친숙하겠죠. 더 알려져 있으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인위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약 1993년부터 2000년까지 21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이때까지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로 이제 추정된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국가가 작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공산주의 혁명 뒤따르는 것은 기근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그 뒤에 따르는 검은색. 이제 참 신기하게도 공산주의 혁명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을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우리가 마지막 날들과 가장 가까운 이 상징하는 붉은색이 그리고 거대한 칼과 기근을 뒤따르게 하는 이것은 또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념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결론은 이제 공산주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형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말 탄자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1세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자, 약 2000년 뒤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 눈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다는 건 참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